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이 특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준비하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찬양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나이 든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프랑스 유네스코에서 이 노인과 노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했냐면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란, 카나다, 한국, 방글라데시, 이런 아주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사람은 늙는다고, 여러분들은 늙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답한 사람들 중에 약 45% 정도는 50에서 80 사이에 늙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55%,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다. 늙는다는 것은 정신이 젊은가에 달려있지 세월에 달려있지 않다. 50이 돼도 퇴물이 될 수도 있고 80이 돼도 당당할 수도 있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삶에 애착이 없을 때, 남들이 늙었다는 말에 기가 죽을 때, 그럴 때부터 사람들은 늙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55%,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나이 든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생각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장군이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정한 횟수를 살았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버리기 때문에 늙습니다. 해가 가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만 이상을 버리면 영혼이 늙습니다. 나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꿈꿔야 되는 이상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 소망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늙어버리는, 영원히 쇠퇴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시편 다윗의 노래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70인역이라는 번역본에 보면 거기에 다윗의 시, 요나답의 아들들이 노래한 이런 제목들이 있는 것을 봐서,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언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봐서 이 시는 다윗의 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잘 살펴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가는 거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성경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은 아주 어려운 형편 속에 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거죠. 또 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가 언젠가,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자기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나이라는 왕자가 자기의 왕위를 차탈하고 왕이 되려고 시도했을 때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가 어디냐면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4절에 내려가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에 보니까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러니까 자기의 네 번째 아들이 다윗이 이제 늙고 다른 사람한테 왕위를 넘길 것 같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노년이 되었는데, 이제 참 힘든 노년이 되었는데 또 다른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참 내가 힘듭니다. 내 적들이 참 많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생기고 질병과 또 무력, 고통, 이런 언어들이 나이든 노인들을 표현할 때 쓰는 언어들입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져 가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니까 쉽지도 않습니다. 애를 써도 생각만큼 잘 배워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찬양들을 이렇게 하면 잘 배우고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했던 거 너무 다르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 찬송가만 하나? 어른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나?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은 문제가 없을까? 여러분, 지금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은이들에게 칠포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포, 그러니까 7가지를 포기하고 사는 시대다. 뭘 포기하느냐?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희망, 꿈,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지금 20, 30대다. 20, 30대의 80% 이상이 이런 꿈을 내가 버리고 나는 삽니다, 이렇게 지금 응답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젊은이들의 시간입니다. 젊은이들도 젊으니까 뭐 다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도 지금 어려운 것이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있고, 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고, 인생 길 속에서 우리가 힘들지 않는, 고통이, 어려움이 없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게 인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과 달리 특별히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신앙 안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젊은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확신.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자입니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들이 배신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시간 속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다윗이 몸은 비록 쇠약해졌지만 확신 속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믿음들이 다윗처럼 확고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쇠약해지는 것일 줄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구나, 나의 피할 요새시구나 하는 것을 더 확인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윗의 노래로 가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나이가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나이 들으니까 별거가 없네. 이제 하나님도 너를 떠난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의 조롱 섞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듦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듦, 노년이 된다는 것은 극단적인 두 견해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이, 그 상관이 있나?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사실은 둘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으로, 육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아직 젊어. 아주 건강한 생각이십니다. 그렇다고 80, 90이 되신 분들이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100m를 15초에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주 특별한 분들이 계시죠. 그건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육체적인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변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늙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일정 부분 연약해집니다. 이 맞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쩌면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건강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많이 숨을 많이 쉬고 운동을 해서 이 폐활량이 커지면 심장은 더 건강해진다. 두 번째는 뭐냐면 뼈입니다. 뼈도 우리가 적당히 자극을 주면 훨씬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 세 번째,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뭘 것 같습니까? 우리의 뇌입니다. 뇌.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더 우리의 어떤 그런 뇌 속에 수많은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뭔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활성화돼 가지고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이야기할 때 노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왜 지혜로울 수 있느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른 생각들을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계속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의 뇌는 훨씬 더 건강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못 배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의 많은 결과들은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배우는 게 어려울지 몰라도 더 깊은 것들, 더 안에 있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다. 이게 실제적인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은 참 남을 위해서 많이 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참 수고들을 많이 하셨죠. 지금 우리 한국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번영과 부유함은 사실 모두 어르신들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수고들을 지금 우리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풍성한 이런 넉넉한 번영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다 사실 여러 어르신들이 그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옛날에는 1시간 걸리는 걸 이젠 3시간, 4시간 걸려서 그걸 배우시면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돌보고 손주들을 돌보는 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돌보십시오. 먼저 자신들을 챙기시고 시간이 나실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이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사시라고 지금까지 수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파이어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파이어족. 이게 무슨 말이냐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런 뜻입니다. 재정적으로 빨리 독립해가지고 빨리 은퇴하자 이런 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족들은 이런 젊은이들은 아주 자기 수입에 조금만 씁니다. 최소의 경비를 쓰고 저금을 한 90%, 95% 하는 거예요. 자기 목표한 돈이 딱 하면 은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 돈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그냥 자기가 차 마실 때 차 마시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기가 또 친구 만날 때 친구 만나고, 뭐 그렇게 산책하고 싶을 때 산책하고,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그냥 편안하게 크게 뭔가 저해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정도 돈만 있으면 된다. 그 돈만 모으고 난다면은 나는 이제 은퇴할 거다. 이게 이제 요새 뜨는 이 파이어족의 특징들입니다. 어떠세요? 어르신들 중에 물론 힘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그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에서 사실 자유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보면서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 문제, 손주들 문제 그냥 두십시오. 우리가 어르신들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삶은 그들한테 맡기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그걸 하시면서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절을 가보니까 나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이 주님의 의와 주님의 구원을 온종일 전하겠습니다. 주님만 선포하겠습니다. 종일토록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음주리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식들 문제는 자식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잘 키워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손주들 저거 새끼 저거 키우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쉬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기뻐지고 싶으신 것들, 하나님과 더 관계를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싶은 그 일들을 하시면서 이제는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시간들, 아름다운 오늘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7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17절에는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18절에는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뭐 어리기 때문에, 그죠? 또 뭐 젊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분입니다. 한결같은 분이죠. 누구에게나 언제나.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해가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노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 문제. 여러분 이 언어는 참 안 좋은 언어죠. 왜 문제라고 그러냐?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왜 문제가 됩니까? 생산적이지 않고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아주 유물론적인 생각들, 물질적인 그런 생각을 근거로 한 이런 논리가 노인 문제라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뭔가 창조해내고 뭔가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것이 있어야 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 지금 이 자본주의 이 사회 속에서 아주 팽배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을 공경해라, 노인들을 공경해라,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셨으니까, 어른들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수고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공경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가 애쓰지 않으셨으면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아야 됩니까? 지금 그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기능이나 어떤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노인이나 어린애나 능력이 있으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외형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인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인이고 아이고 모두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보다도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뭘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르신들이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산다고 그동안 애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떠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돌봐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적게 들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누워서 찬양밖에 할 수밖에 없고, 그냥 누워서 하나님 그냥 소리만 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의 긴 여정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소망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 입으로 종일 선포하리이다.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기한 일을 정하였나이다. 일이라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봉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다 자기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역할. 나이가 들어서 어떤 역할, 나는 어떤 이상,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위로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다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위로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나답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시 숨을 쉬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숨이 콱콱 막혀 있는데 그 숨을 다시 쉬게 해주는 거죠. 영어에서 이 컴포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또 위로라는 말이고, 또 컨솔이라는 말이, 이것도 위로라는 말이에요. 이 컴 앞에 있는 단어 두 개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이 포트라는 뒤에 붙은 말은 힘이란 말이에요. 다시 힘을 내게 해준다. 이 소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홀로 있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데 같이 있어준다. 이게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럽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해하고 있는 이 형편 속에 누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 마음을 알고 옆에 같이 있어주면서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광야 같은, 그렇죠? 풍랑 있는 바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젊은이들,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젊은이들, 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젊은이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느냐?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괜찮더라. 여러분,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뭘 가리킬 필요가 없죠.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그냥 옆에 있었던 분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주는 거죠. 힘들지? 내가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이죠. 신앙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간이 주어진 것에는 각자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이 나름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보내셔야 여러분의 시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다시 힘을 내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붙돋아 주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용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